지난 월요일 우리 저녁 9시 30분경에 시청 역 주변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9분은 운명을 달리하셨고요. 그분들은 평범한 분들이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사셨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아마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을 겁니다. 또 직장에서 상을 받고 또 승진을 하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웃고 떠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과의 마지막 인사였고 대화였고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날이, 그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과의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어떤 말로 인사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그 날이, 그 시간이 서로에게 마지막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그런 표정과 행동과 대화로 이제 마지막을 보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분과의 마지막 대면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말들을 주고받으시겠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남은 시간 하루 지금 이미 이제 절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그리고 가장 진지하면서 가장 속 깊은 대화로 이별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오늘이 마지막임을 알지 못하기에 소중한 사람,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아주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일을 할 때마다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정년 퇴직이 가까웠을 때에 사장이 이 사람을 부르더니 이제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동안 당신이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하나 지어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가 생각하기에 아니 퇴직하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휴가를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너스를 많이 줘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람을 부려먹네,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때에 정성 들여 짓지 않았습니다. 자재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대충 엉성하게 대충 하고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사장이 그 건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 이 집은 그동안의 그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것이니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건축가가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일이고 그리고 또 그 결과물이 자기에게 주어질 선물인 줄 알았다면 불평하면서 대충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대충 엉성하게 지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가 지었던 어떤 집보다 가장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또 매일매일 출근해서 구석구석 점검하면서 또 점검하면서 그 집을 지었을 겁니다. 이전보다 가장 튼튼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어떤 효율성 있는 그런 집을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건축가는 이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며 마지막 임무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것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그 집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시간을 주셨고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시간이야? 이 임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평소와는 다르게 좀 더 그 시간과 그 일을 좀 더 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건축가처럼 대충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명령이 뭐냐면,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들,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 명령을 내리실 때에, 그리고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야, 잘 해야 돼, 이렇게 말했으면은 아마 사울이 일하는 방식이 달랐을 겁니다. 근데 4절 어느 구석을 봐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아말렉을 모두를 진멸하는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임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23절과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 마지막이라고 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투정 부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고 나에게 주신 임무가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임무는요, 그 직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또 내일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일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장담할 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과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임무가 마지막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임무가 마지막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임무가 마지막인 줄 알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대한, 그 임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말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이라고 말해요. 모든. 분명히 모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이 정해주신 이 기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9절에 보기에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은요,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고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그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또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에게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죠. 24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였다는 것을.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뭘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이처럼 기준을 상실하게 되면요, 자기에게 올 손해, 고난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말에, 표정에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두려웠습니까? 전쟁을 하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전쟁을 치른 사람들에게 그 싹을 줘야 되잖아요.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월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리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지 않게 되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기준을 상실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23절에서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정해주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변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기준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그 시간, 주어진 시간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의 기준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낭패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전함의 선장은 그의 배와 충돌할 수 있는 다른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배에게 신호를 보냈죠. 나는 함장 제레마이어 스미스다. 당신은 당신의 방향을 남쪽으로 10도 돌려라. 오바. 수신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안개 속의 배는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불빛이 움직이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그 배를 향해서, 전함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회신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스미스 함장님, 저는 1등병 토마스 존슨입니다. 부디 함장님께서 배를 10도 북쪽으로 돌려주십시오. 오바. 아주 당돌한 그 1등병의 그 말에 놀라서 함장이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존슨 1병, 나는 스미스 함장이다. 내가 다시 너에게 명령하는데 즉시 너의 항로를 10도 남쪽으로 돌려라. 오바. 그래도 불빛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장이 옵니다. 존경하는 스미스 함장님, 그 배의 항로를 지금 당장 10도 북쪽으로 바꾸십시오. 오바.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무전기를 통해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존슨 1병, 내가 너를 군법 재판에 회부하겠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명령한다. 나는 미 합중국 권위에 의지해서 명령한다. 너의 항로를 10도 북쪽으로 선회하라. 이 배는 전함이다. 그러자 그 일병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미스 함장님, 다시 한번 존경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함장님의 진로를 10도 북쪽으로 선회하십시오. 이곳은 등대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다에서 배의 기준은요, 움직이지 않는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명확한 기준도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늘 변하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환경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하면요, 그 명확한 기준 때문에 인생의 많은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동료로부터 비난과 모함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에 그는요 뜻을 정하여 생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기준이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다니엘은요 기준을 가지고 살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그 제사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준 때문에 그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반역죄의 모함을 받게 되고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명확한 기준이 다니엘을 살리고 오히려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시대까지도 형통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 왕의 의인이 찍힌 명령을 듣고도 곧바로 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까? 만용입니까? 왕을 향한 반역입니까? 객기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 용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단호함이죠.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삶의 행동의 생각과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런 단호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살리셨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명확한 기준 없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사람도 보기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를 이루어내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전쟁에서 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임무를 제대로 다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분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올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고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은혜를 상반기에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임무가 마지막인 줄 알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일하는가? 명확한 기준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에서 우리는 우스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을 보게 되면 12절에서 보게 되면요,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에게 오자 그를 축복하면서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까? 명령대로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참 우습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지나치게 당당한 이 사울의 모습이요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을 이런 걸 두고 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네가 아각 왕을 사로잡고 아말렉의 양과 소를 남기는 잘못을 행했느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요, 어떤 대답을 합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진짜 이 양들이 무엇이며 이 소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듣습니다. 사무엘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양과 소,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행했느냐, 이걸 묻는데, 진짜 그는 이 소들의 소리, 이 소는 무엇이고 이 양은 무엇이냐,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는 해석한 거죠. 그래서 하는 대답이 뭡니까? 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이 소와 이 양은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사무엘이 묻는 그 질문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7절에 사무엘이 심각한 어조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죠. 왜 불순종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여러분, 사울이 이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죠.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나온 그 사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을 진멸하였는데 백성들이 청종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사울은요 심각한 지경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울의 말을 해석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거기다 넣잖아요. 자기 생각을 개입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할 때에 사울은요, 왕 정도는 전리품으로 잡아가야 되지 않나? 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흠없는 소와 양은 그 데려가는 것이 맞지 않나? 괜찮을 거야.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이제 노골적으로 지적하잖아요. 왜 남겼느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불순종했느냐라고 지적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청종했는데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잘못을 떠넘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집에 가정에 다 성경책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야만 그 말씀을 가지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듣지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성경 공부의 그 내용은요 어떤 내용을 가르칩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보통은 다 교리입니다. 교리 아니던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되어집니까? 다 성경에 있는 그러한 어떤 진리의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해 내온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정리해 가지고 나온 교리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런데 교리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잠도 오고. 그러면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좀 성경을 좀 재미있게 좀 해주지 왜 이렇게 지루하게 재미없게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목사들은 그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주 고집스럽게 교리를 가르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대해서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심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했다고 칩시다. 성경을 백독했다고 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문을 많이 읽는 것, 안 읽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성경을 백독 읽는 것보다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한번 하는 게 어쩌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성경을 그 한 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체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새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오후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다 합니다.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원사님도 계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십니다.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 이런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할 때에 그것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연초에 제가 이제 오후에 모임이 없다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참석하세요 했는데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참석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압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장로고 권사인데 소요리 문답 아이들이 배우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르치십니까?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소요리 문답 다 아세요?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소요리 문답 이미 배웠던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요, 이런 것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이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는 것과 나중에 30년, 40년이 지나고 또 동일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을 또 그때 알게 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는요, 우리가 잴 수 없는 겁니다. 그 폭과 깊이가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고집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배우고 새신자들이 배우는 소요리 문답이지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성경을 바르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사명인 줄 알고 행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성경 공부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묵상한 것들을 또 성도들과 나누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바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빼놓고 해가지고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임무가 마지막인 줄 알고 행하는 자는 순종이 최고의 미션 수행임을 알고 살고 행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제의 발단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데서 출발하게 되죠. 거기서 또 사울의 변명이 이어지고 책임 회피와 임기응변식의 그런 답변을 거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답은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백성들이 했나요? 사울이 했나요? 백성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의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자기가 모면하기 위해서 던진 이 말,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남겨놓았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택한 최후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여러분, 아마도 이 말을 했을 때에 사무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머뭇거리지 않았겠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도 그 말을 했을 때에 일리가 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제사 드리겠다는데 누가 딴지를 겁니까?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간, 마지막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임무를 통해서 우리의 됨됨이를 평가하고 함께 사역할지 말지, 함께 갈지 말지를 결정하실 겁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로미터가 뭔 줄 아세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사울을 내치시기까지 하실까요? 23절에는요 그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불순종의 죄를 점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치는 거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가볍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담의 불순종. 여러분, 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그 불순종의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므로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해소되고 회복되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불순종과 순종이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점치는 것과 같다니까요. 우상숭배하는 죄와 똑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함으로 완고한 자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멕시코에 사는 홍인종들이 있는데요, 홍인종들에게는요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그 말을요 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믿는다, 순종한다, 이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제가 생각할 때 노아는 홍수라는 단어를 몰랐을 것 같아요. 홍수, 처음 들었던 단어 아니었을까요? 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비가 어마무시하게 와서 온 지면을 덮을 것이다. 홍수가 날 거다.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좀 더 나가면요 노아가 배를 봤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방주와 같이 그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있을까? 만든 적은 없겠지만 본 적도 없을 것이다.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말과, 홍수라는 말과 본 적도 없는 큰 배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허무맹랑한 그러한 명령 앞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수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그 배의 크기가 짐작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납득이 되어져서 순종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전혀 전망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망이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내게 맡기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실패할 일입니다. 실패할 일에 왜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망성 없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순종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기신 그 시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과 직무를 맡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1년을 우리가 다 살아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바른 해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왔습니까? 앞으로 이제 또 하반기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만 주실지 일주일을 주실지 한 달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6개월을 더 선물로 주셨다라고 확정짓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6개월의 시간이, 그 시간 안에 주어진 내 직분과 임무가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이제 6개월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의 시간이, 한 주간의 시간이, 6개월의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을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역하되 여러분 살아가되 명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되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가망이 없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주어진 이 기회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내년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 모든 직분들, 일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우리를 살리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반기, 2024년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